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 우리의 이름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찬송의 고백과도 같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우리가 좀 샘플링, 좀 모델을 삼고 싶은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첫 출발, 첫 뿌리, 첫 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닮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냐면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었던 복음, 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을 자신들만 간직하고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탄생이 이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군가의 이름이 명확하게 지금 등장하지 않고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전해졌다,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합니까? 학벌이 좋거나 배운 게 많거나 그리고 가진 게 많거나 그리고 어떤 잘나 출중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라보는 천한 것, 미련한 것, 지혜가 없는 것,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어리석고 약하고 멸시받고 낮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되고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럼 바라보고 함께 이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남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남 생각하는 것 중에 이 남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이 명품을 좋아하는 그 수치로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 세계의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1위가 어디냐면요, 미국입니다. 미국 이제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수요가 많은데 1인 소비량, 그러니까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1인당 소비량, 평균 소비량을 따졌을 때 1등이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이 명품을 가장 많이 입고 명품을 가장 많이 추구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 중앙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났던 연약함이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무언가로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평생 우리는 남의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요. 선생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으로, 또 친구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가게 될 때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의 시선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남의 시선과 남의 눈치 때문에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방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이 병원을 가니까 가장 이 병원에서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데가 어디냐면 이 접수 창구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접수 창구에 막 민원을 넣는 사람들, 가서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 왜 빨리 안 해주냐, 약 언제 나오냐, 진료비 계산서 왜 안 띄워주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그 접수 창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응대하는 직원의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뭘 느꼈냐면, 분명히 이렇게 정신없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아니 그 접수를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손님 너무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오늘 정신이 없어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와 온도를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분 한 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시는 그 환자분들을 대할 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 저 그리스도인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한편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저런 아름다운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행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전체 공동체 안의 공기를 완전히 휘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의 시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짜 값진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아실현과 자기실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아실현과 자기실현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자아실현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100% 내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사회적 가면을 늘 다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사람은 늘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사회가 요구하는 내 모습, 사회가 바라고 원하는 내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실현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자기실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내 모습입니다. 진짜 내 모습. 이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 뭘 하지 않아도 남의 시선, 남의 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 남의 생각, 남의 판단, 거기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실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기도할 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기도의 1차적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의 시선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름 없는 무명의 이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방인 교회에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방인들이 가득하는 곳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흩어짐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게 그들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돼요. 그리고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복음이 이방인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좀 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형태가 있었는데 뭐냐? 가정에서 모이는 이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뭐냐면요, 소그룹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공동체가 잘 모이지 않으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함께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교회는 점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제자 훈련을 배우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많은 곳을 가봤는데 제자 훈련은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의 이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요, 이 소그룹 공동체인데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우려고 하지만요, 이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곳이다. 여러분, 이 소그룹 공동체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이 흩어지기 전까지, 핍박이 오기 전까지 뭐 했냐 하면, 저들이 가정 안에서 모이는 이 공동체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눌 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말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진실한 사귐과 인격적 사귐과 나눔이 있는 이 목장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목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함께 삶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장이 그 안에서 이렇게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3년 동안 저들이 흩어짐을 준비했는데 그 흩어짐을 준비한 사람들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진실한 사랑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핍박이 있지만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의 이 헌신을 통해 10년 동안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흩어짐을 미리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도래하는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는 많은 영역과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 이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이 비전과 가치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나아가야 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꿈꾸는 비전이에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목장을 개편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교회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요, 이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온 이 방식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시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이 유대교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냐 하면 본문 19절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특정 인물들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이름도 없는 그 누군가의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의 고정관념에 매어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들을 통해서 획기적인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좀 지나긴 했지만 한때 우리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많은 의견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 목회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속적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을 한번 보면요,
이 목회자들 중에 한 80%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립 대상 교회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생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살기가 어려울 만큼 이 삶이 너무 녹록치 않은 겁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일에는 사역을 하고 일주일에는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이중직을 갖고 살아가자 어떤 한 교단에서 이 이슈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일을 하면 되겠냐?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뭐 이런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교단에서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이중직 목사님들에게 사회적 목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지 말고 자신이 일하는 삶의 현장을 교회로 만들고 그곳에서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일의 현장, 직업의 현장 속에 여러분 거기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통교회지 않습니까? 전통교회는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주일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고 제도 중심.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놓고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 오라고 해도요, 이제 안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십시오 하면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앞으로의 교회는요, 침투적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돼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 사역들,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이런 침투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미래 세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대한민국을 섬기고 자꾸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에 매이니까 15년 동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정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깨어있는 이 몇 사람들,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두 사람을 뽑는다면 D.L. 무디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뒤에는, 그리고 찰스 스펄전 뒤에는 아주 무명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라고 하시는 분은 6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됐을 때 학교를 그만둬요. 16살이 되었을 때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삼촌 집에 가서 이제 구두방 수선하는 일을 배웁니다. 근데 이 삼촌을 따라서 주일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구두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매번 이제 교회를 빠지니까 이 D.L. 무디의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1년 동안 구두방을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D.L. 무디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탄생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자가 되셨는지 아십니까? 16살 소년이었을 때 형식적 그리스도인으로 주일날만 가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 주일날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 있는 이 교회를 발견해서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중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강단에 나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명설교는 아니었어요. 조금 어눌하고 조금 부족한 설교지만 그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보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 한 편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획자 되시고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내가 삶에 있는 자원과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이 작은 행실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2026년도를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비전을 좀 꿈꾸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어둠이 변하여 온전한 새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름을 남기라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또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